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738쪽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를 보면 그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세상의 것을 넉넉하게 더 얻는 것을 주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주셨던 이미 그 말씀대로 예언되었던 것이 그대로 실천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더불어 나누고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쳐 있고 모두가 희망을 잃어갈 때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까지도 같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는 떨어져 있는 그런 모든 이상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요즘에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얼굴이 굳어져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렇게 굳어져 있고 정말 심각하게 표현되어지는 그 얼굴에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내 얼굴 속에 평화가 있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마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요. 그리고 그 속담들 속에는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든지 웃는 얼굴에 침뱉으랴 일소라고 하는 이야기들. 한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진다는 속담도 있는데 웃음은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또 웃으면 병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웃음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인간 관계도 개선해주고 건강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인생의 요소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상대 조건이 있는 반면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쁨은 필수 조건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기쁨이 있는 곳에서 보람도 긍지도 삶의 의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도 없고 긍지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무의미하게 그 사람은 사는 자체가 하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면 보람을 잃어버리면 긍지를 잃어버리면 결국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먹는 데서라도 기쁨을 찾아야 사람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그때라고 생각하는데 스마일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으면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 이제 스마일 운동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스마일을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서 달게 하고 서로 보고 웃는 훈련을 하기도 했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운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임진왜란이라든지 일제 36년의 수탈이라든지 6.25로 말미암아 국토분단으로 근대 역사 속에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웃음은 잃고 어쩌면 너무나도 그 당시에 가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마일 운동을 펼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살이의 기쁨은 꼭 필요합니다. 기쁨은 삶의 힘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웃고 사는 것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웃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쁘지 않기를 바라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행복한 웃음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을 둘러싼 환경들이 기쁘게 할 수 있게 한다라고 기쁘게 할 수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죠. 우리 환경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뻐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데 제가 10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항목 가운데 내가 몇 가지를 좋아하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개수 10개 중에 5개 하면 50, 10점, 한 개 10점씩 해가지고 곱하면 되는 거. 그러면은 5개 좋아하면 내 행복 지수가 50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좋은지 우울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체로 나를 기쁘게 한다. 세 번째는 내 가정은 내게 기쁨을 준다. 네 번째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기쁘다. 다섯 번째, 배우자나 친구들을 생각하면 기쁘다. 여섯 번째, 자녀를 생각하면 기쁘다. 일곱 번째, 직장을 생각하면 기쁘다. 여덟 번째, 나를 기쁘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내 만나면 즐거운 친구들이 있다. 아홉 번째,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 기쁘다.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생각하면 기쁠 때가 많다라고 하는 10가지 행복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그 항목 가운데 10점을 곱하면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점수에 대한 그것이 내 행복 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의 기쁨 지수라고 할 수 있고 신앙 안에서의 기쁨 지수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10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다.
세 번째, 예배 드릴 것 생각하면 기쁘다. 네 번째, 기도할 것을 생각하면 기쁘다. 다섯 번째, 찬양할 때면 내 마음이 기쁘다. 여섯 번째, 목사님을 생각하면 기쁘다. 일곱 번째, 다른 교우들을 생각하면 기쁘다. 여덟 번째,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마음이 기쁘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나를 볼 때에 기쁘다. 열 번째,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를 생각하면 기쁘다. 신앙의 기쁨 지수는 몇 점 정도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내 신앙의 기쁨 지수를 보면 무엇을 느껴집니까? 혹시 좀 심각할 정도로 점수가 낮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봅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조금 얼굴 펴졌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펴졌잖아요. 지금 웃음에 대한 이야기라.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보다 우스운 말이 없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뻐하는 것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구조는, 우리 마음의 구조는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만이 기뻐해요. 그러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면은 누구나 다 기뻐한다니까. 거기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말씀 중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을 만나고 그에 따라 또 수십 번씩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겪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울적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런 예언을 주셨는데 동방의 나라가 이제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인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야 너네 그 이방 나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얼마나 잔인한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에 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해필이면 그렇게 악질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치러 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뼈가 썩는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라고 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할 수 있을까요? 원수들이 와서 1년 동안 농사를 잘 졌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싹 쓸어가고 그동안 열심히 키웠던 가축들을 전부 약탈해가고 그렇게 화목했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떨렸고 두려웠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요새요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사슴의 팔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인생의 산에서도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힘이 드는 나의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꾸어서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잃어버린 지식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도우시고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변화해서 나의 기쁨을 되시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우리 이래가 늦게 전화 한 10시 밤에 늦게 전화를 하는데 어디 갔다 와서 교회 언니하고 동생들하고 어디 가서 저녁 먹고 오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이 이제 음악으로 계속해서 봉사했던 그 집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없고 자기 그 사람만 그 동생이라고 하는 걔만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다는 것이죠. 음악으로 이렇게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계속 음악으로 봉사해 왔는데 요즘에 아마 그 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줬어? 나 할 일도 없지 나는. 야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거 조금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얘기까지 좀 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느냐고 하는 그런 불평을 좀 내가 좀 약간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좀 샤머님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하박국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변화해서 나에게 기쁨으로 변화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회를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순간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 끝내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것은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밖에 없어요. 기쁨, 기도, 감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중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걸 해요.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한 기록들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선교를 감당하면서 당한 겪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아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한 사도 바울입니다. 또 보면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열거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강하고 많이 갖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누구를 지배하고 우리가 갑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질은 어느 기업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해요. 어디서든지 해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할 수 있어요. 나보다 조금 못 살고 못생기면 갑질할 수가 있어요. 기업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학문 좋죠. 가문 좋죠. 학벌 좋아. 또 젊은 나이에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었어.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예수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고백한 것은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낙심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내려갈 수 없을 때에 위를 바라보게 되겠죠. 더 내려가서 더 낮아질 때 없을 때에 위를 바라보는 그때,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아픔과 상처까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기쁨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데서 찾는 기쁨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유하는데 기쁨을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성취하는 데서, 또 어떤 사람은 놀고 즐기는 데서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 기쁨은 없어지고 맙니다. 이런 기쁨은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퇴색해 버려요. 지혜자는 잠언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초라합니다. 그 끝은 늘 근심을 달고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근심을 달고 온다라고 합니다. 세상 쾌락을 찾아 요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쾌락이 끝나고 나면은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그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쁨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맙시다. 좀 없다고 주눅들지 맙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알바니아 사람인데 인도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끝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가 죽었는데 그녀는 자기를 가리켜서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이 테레사 수녀가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외모도 작고 배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기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을 비우니까 그녀는 누구에게라도 언제나 미소 띤 얼굴로 대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녀에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뒤 억지로라도 웃고 나면 다른 일은 쉬워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조수를 뽑을 때도 3가지 조건을 보고 뽑았다고 그래요. 잘 웃고 잘 먹고 어디서나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자신도 잘 견디고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힘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늘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많은 열매를 맺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 느헤미야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이 사업을 자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